이 시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는 바로 내 군대라고 연이어 부르시곤 합니다.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즉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 곧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군대, 군단과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단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병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캠프, 병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병원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병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페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고 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 17살이었던 그 아이가 벌써 32살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3년간 공군 항공과학고에서 했는데요. 진주 교육사령부 안에 있는 법정법인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훈육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군사학을 일주일에 2시간 가르치고 기숙사 사감 역할, 생활지도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또 면담을 하고 학부모 면담을 하는 등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이제 졸업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가지 전공이 있는데 기계정비, 관제, 정보통신 이렇게 이제 핵심 공군 기술 부사관으로 임관하여서 하사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군사 훈련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졸업식은 곧 임관식이 되는 것이죠. 일반 부사관 후보생들은 15주로 훈련을 받는데 이들은 군사학 시간을 매주 2시간씩 받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집총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사 훈련 기간 졸업 전에 하는 기본 군사 훈련 기간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전투 관련된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강도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훈육관,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훈육관들 중에 2명 정도를 파견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거기에 파견이 돼서 소대장으로 부사관 훈육관들과 함께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온 담임 교사 출신 훈육관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또 주간 계획들을 주도해서 설정하곤 했습니다. 또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죠.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마침내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훈련 과정을 마치고 말끔히 정복을 탁 착용하고서 졸업식을 겸한 임관식에 들어가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마치 그 기본 교육기간, 훈련기간을 다 마치고 마지막 임관을 앞둔 후보생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교육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제 여러분 임관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생활 방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켜야 할 복무 숙직과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군인으로서 신분에 걸받지 않는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거나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되면 비리에 얽히게 되면 옷 벗어야 됩니다. 모든 자격과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훈련된 군사들, 마음을 겸비한 군사들은 사사로운 욕심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시류에 영합하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요약하시며 강조해 주셨듯이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에 흐르고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높이, 그 영광의 무게, 그 안에 빛나고 있는 깊은 사랑,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 백성이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복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래적인 목적에 있어서 학문적인 탐구용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실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 자체를, 학문 자체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서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나의 생활 방식으로 체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와야 할 어떤 초월적인 신비라거나 바다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기이하고 놀라운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승을 부렸던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그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혜였어요. 영적인 지식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계시와 그런 지식은 성경의 본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종속된 종처럼 교인들을 부리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자들, 자칭 메시아, 교주가 되어서 사이비 집단을 이룬 그들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신앙촌 박태선, 그 아류들, 정명석 JMS, 신천지 이만희 몹쓸 영지주의적 이단의 페류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바른 신학을 어지럽히고 수많은 인생을 망치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거짓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 까닭은 그것이 세상을 초월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말과 글을 이제 익힐 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토라를 암송시킵니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듣습니다. 통째로 아예 암송에 들어갑니다. 머리와 가슴,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입니다. 각골난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뼈에 새겨서 아예 생활의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마와 손목에 메고 문설주와 임방에 걸어두어서 삶의 일부가 되게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신앙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 지침,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익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성경 암송반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60개의 구절을 암송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솔직히 암송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은 완전히 암송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동기부여하고 강조드리고 했는데 깊은 곳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암송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을 다 외웠고요. 그 중에 2분은 69절을 통째로 다 외우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구절을 암송해 가신다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보람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익히는 것,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리 목사님 집필하신 성경 파노라마 책을 제가 캐비넷에 이렇게 살피다가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각 권별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아주 좋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제자훈련 교재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좋은 도구들을 구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해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활화되도록, 이 선택이 생활화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한 뒤에 순종을 선택하는 실천 훈련, 이것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가르는 분수령,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다시 말하면 생존과 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삶을 지속하고 영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은 존재의 의미가 풍성하게 누려지고 드러나는 성취와 확장, 즉 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생육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왕권의 부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약속을 깨뜨려버린 인간은 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고, 복된 존재로 지음받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복을, 이 생명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신하여 지시고 부활로서 영생의 소망, 이 생명과 복을 회복시킬 그 토대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망과 화,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번성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을 계승한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과 혈통과 지역을 넘어서 이 놀라운 언약이, 이 약속이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복과 언약,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놀랍게도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던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율법의 전문가인 그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꺼리고 비난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 고꾸라지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계획, 이 복음의 선교적 여정의 한복판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단초가 바로 이 신명기 본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은 존재, 복된 존재,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자자손손 참된 생명과 거룩의 가치를 전수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 지키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것은 심각한 오해다. 사탄의 속임수다. 무엇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만 한다는 영적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부여된 권위를 따라 66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을 영위하는 데에 충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상적 훈련용으로 그것을 거머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망과 화를 막아낼 의로운 하나님의 도구,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이루신 놀라운 이 복의 회복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3개월, 그 3월 이후에 큐티책을 판매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하죠. 물리적으로 오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런데 바라기는 이런 예배 공간에 나오긴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의 묵상 생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생명을 택하는 그 다림줄, 축복의 닻을 견고히 내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겠다고 날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날과 같은 예측 불허의 시대,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복을 실시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님 주신 사명 다시금 굳건하게 감당하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과 복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저주를 끊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맛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묵상의 삶을 누리도록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조속히 종결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 이웃들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찬양대, 기도자, 봉헌위원, 안내위원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루속기 예배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아픈 이들, 또 돌보는 가족들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